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지난주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100만 명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도 이제 7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가 미국을 휩쓸고 있어서 우리는 한층 더 그 위기감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와이에도 확진자 숫자가 지금 계속 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세계적인 그 추세와 다를 바가 없고 우리도 이제 긴장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4월 중순이나 되어야지 매일 발생하는 그 사망자 수가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으니까 참 앞으로도 갈 길이 가마득합니다. 하와이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인지 아직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냥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갈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지만 미국 곳곳에서 의료시설이 고갈될 정도로 병자가 발생한다는 그 소식이 들리기 때문에 하와이도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아무쪼록 모두들 출입 제한하시고 건강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미국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반인이 병원에서 사용하는 그 특별 의료 물품을 다량으로 보관하는 것이 불법이 되었어요. 그리고 비싼 값으로 이런 의료기구를 보급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뉴욕에서는 43세의 남성이 의료물자를 잔뜩 쌓아두고서 비싼 값으로 판매를 하다가 FBI 요원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창고에 약 한 100만 개의 물품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시술 마스크 13만 장, 특수 마스크 19만 장, 그리고 거의 60만 장의 의료용 장갑이 그 창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의료 물자를 시중 가격보다 7배나 넘는 그런 돈을 받고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뉴욕은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해를 가장 극심하게 입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루에도 10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사망자도 하루에 500~60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2분 30초마다 한 사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어가고 있다라는 계산입니다. 참 심각하죠. 뉴욕에는 병원들마다 의료물자가 없어서 아우성입니다. 의사와 간호원들은 열악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자기들의 그 목숨을 걸고서 병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이 사람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이 물품들을 감추어두고 비싼 값으로 판매하면서 자기만의 이익을 챙기고 있었던 것이죠.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접어들어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사로 드려야 한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영원한 형벌에서 죄인을 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인식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은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헌신하며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이 큰 주제 아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명령들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돌아보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돌아보라. 초대교회는 서로 사랑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먼저 인종과 문화가 너무나 다양했고요. 각자의 살아온 배경이 또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분명한 장벽이 세워져 있었어요. 이 두 그룹은 수세기 동안에 종교와 문화에 있어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인간의 장벽을 모두 무너뜨리셨습니다. 서로 분리되어 지내던 인간관계를 하나님은 종결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 아래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드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죠. 육신의 부모 아래 아들과 딸로 태어난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더 이상 남남이 아니라 한 가족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형제와 자매들이죠. 자,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을 모아놓은 영적인 가정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큰 변화가 찾아온 것이죠. 이제는 서로 형제자매라는 이 새로운 현실을 반영하는 새로운 생각 그리고 새로운 반응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13절 말씀 여러분 스크린에 보시면서 함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요즘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은 자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죠. 그리고 때때로 필요하면 교회에 와서 물론 사역을 하기도 하십니다. 저는 여전히 교회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허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교회 빌딩이지만은 지금은 이전과는 너무나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전에는 아이들이 오후에 교회에 와서 음악도 배우고 공부도 하고 뛰어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지금은 이 모든 것이 정지되었어요. 교회는 더 이상 아이들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 참으로 쓸쓸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식구가 없이 텅 빈 장소에서 혼자 있는 것은 참 허전한 일입니다. 성도님들과 전화 통화를 할 때면 모두가 얼마나 교회를 그리워하는지 금방 느끼게 됩니다.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그 안타까움에 대해서 다들 말씀하세요. 다시 교회에서 서로를 만나게 될 그날을 그렇게 고대를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그리워하는 이런 마음을 당연히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날 정말 이 축제의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헤어져서 지내던 가족과 다시 만나는 감격 그리고 그 큰 기쁨을 누리게 될 날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족들은요, 믿음의 한 식구로서 환난의 때에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가족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기회도 가지게 됩니다. 서로 위로하고 도우는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주기 때문이죠. 바로 지금 같은 시간에 가족 때문에 그 진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성령의 은혜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은혜의 분위기 속에서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각자 가진 소유를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 필요를 채우는 그 사랑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장 순수한 신앙과 기쁨이 믿음의 가족을 향한 사랑과 관심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 도움 혹시 필요한 분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에 빠진 교회 가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것 나는 기꺼이 나눌 수 있다라는 그런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가족을 돌아보는 이런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특권을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해야 하는 것이지만은 특별히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성경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라고 권하죠. 오늘 말씀에서도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주님의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것을 좀 쉬고 싶은 때가 간혹 있죠. 신앙이 약해져서 믿음 생활을 힘있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될 때에 특별히 기도하기를 멈추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삶 속에 일어나는 갖가지 염려와 문제들을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식생활의 일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공중의 새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백합화는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히신다 그렇게 또 가르치셨어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할 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믿고 나아가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직장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예외입니다. 정말 암담한 시간을 우리 모두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특별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채우십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와 은혜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편에 서 계신 주님을 기대고 기도로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옛날에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쉬워도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힘들다. 이해되십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쉬운데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힘들대요.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고난에 대해서는 참 안 됐구나 하고 동정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다른 사람이 잘 되어서 기뻐하는 것을 보면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라는 생각에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한다면 큰 유익이 되겠죠. 나는 도무지 누릴 수 없는, 그런 누릴 자격도 없는 그 엄청난 영적인 복을 하나님은 나에게 누리게 해주셨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가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분명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공평하세요. 우리에게 골고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에 대하여 비교하거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빠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기뻐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어려움에 빠진 사람과는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성도의 참된 모습입니다. 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그런 성숙한 사랑을 소유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한결같이 강조되는 것은요, 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씀이 있죠.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높아지려고 하다가 도리어 자신의 위치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나 자신의 나은 점을 은근히 내세우려는 그런 욕망을 끊임없이 느끼고 살아갑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악된 성품의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민감하게 만드셔서 이런 이기적이고 유치한 성향을 적시적각 포착하고 우리 자신을 죽이는 그런 작업을 우리는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언젠가 미국 심리학회에서 논문이 하나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11개 도시에 있는 교향악단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연구 논문이었어요. 그런데 교향악단 멤버들이 서로 다른 멤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연구 결과였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교향악단마다 제각기 구성원들에 대한 의견이 모두 비슷했다라는 점입니다. 교향악단 멤버로서 비교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음악가들은요, 목관 악기 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룻이나 또 클라리넷을 부는 이런 목관 악기 연주자들은요, 조금 이기적인 면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깔끔하고 그래도 좀 상당히 괜찮은 사람들이다. 그런 이 인격적인 그런 평가를 받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팀파니나 심볼스 같은 이 타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요, 다른 멤버들에게 좀 많이 무시를 받는 경향이 있었대요. 멤버들은 타악기 연주자들은 지능이 좀 떨어지고 감격이 좀 둔한 그런 사람들일 것이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또 트럼펫이나 투보 같은 금관악기 연주자들은 예의가 없고 시끄러운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모두들 내리고 있었대요. 그리고 바이올린을 비롯해서 현악기를 다루는 그런 연주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그러면서도 운동신경은 전혀 없는 그런 웃기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었답니다. 자,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지휘자가 있기 때문에 교향악단은 재구시를 하는 겁니다. 모든 연주자들이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지휘자의 그 지시에 집중할 때에 아름다운 연주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교향악단의 멤버들입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화음을 내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할 때에 교회 사역은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은 모두 주님께서 잠시 맡겨두신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지식과 물질과 재능과 성품을 나의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임시적으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인식할 때에 올바르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어떤 사람들은 교회 식구들과 담을 쌓아두고 지내는 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싫은 사람이 반대편에서 걸어오면 인사도 없이 그냥 지나쳐버리죠. 불편한 사람과는 말을 걸지 않고 상종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제자매들과 불화한 것은요, 교회의 그 전체적인 영적인 건강을 해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의 몸에 침입해서 호흡기관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번 이 질병이 참 특이한 것은요, 바이러스로 인해서 폐렴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어도 환자 본인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CT 스캔으로 사진을 찍어보면 폐가 거의 절반 정도까지 기능을 잃었는데도 몸으로는 별로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지내는 것이죠. 이와 같이 형제자매와 불화한 관계를 가지고 그대로 그냥 지내는 것은 별로 문제를 삼지 않는, 그것이 별로 심각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본다면 이것은 교회의 참모습이 아니고 병든 모습이죠. 교회는 여러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있는 몸에 자주 비유되어 있습니다. 한 부분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병든 부분을 치료하지 않으면 때때로 교회는 참으로 진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편함을 느끼고 서로에게 등을 돌릴 수 있는 성향들을 다분히 지닌 사람들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부딪히게 되고 불협화음이 나기 마련입니다. 많은 경우 상대방이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로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격적으로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또 사이가 더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 모든 사람들을 품으면서 우리는 지내야 합니다. 관계에 어려운 부분이 느껴지는 사람들에게는 더 노력을 기울여서 맞추어 나가도록 하면 화목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관계가 이렇게 서먹서먹해지기까지 내가 잘못한 것은 혹시 없는가, 이것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할 그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불화의 원인이 정말 상대방에게 있다면 겸손하게 다가가서 풀어보도록 해야 합니다. 공격하고 또 나무라는 자세가 아니라 부드럽고 진지한 태도로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시도를 한다면 대화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서로 이렇게 뚝 떨어져 있을 때에, 어쩔 수 없이 뚝 서로에게서 떨어져 있을 때에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지.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함께 만날 때는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며 그 방법을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게 된 것은요, 참으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눈보다 더 희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반면에 우리는 타락한 이 세상에서 밤낮으로 죄를 먹고 마시는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극과 극의 두 존재 사이에 이 화목한 관계가 성립된 것은요,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는 이 엄청난 선물을 받은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저 사람은 참으로 주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구원하실 만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과 가장 친한 친구로 지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사람과 평안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이 성도를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세 번째로 함께 읽어볼까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랑은 선택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의도적으로 우리의 관심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희생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형제에 대한 사랑이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써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히 여기고 서로 아껴야 하는 것이요.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알고 믿음의 형제자매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랑하는 것은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가까이 지내다 보면 사랑스럽지 않은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스럽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눈 감아 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덮으신다는 것은 우리 또한 사랑해야 하는 그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했습니다. 미운 면이 보이더라도 감정을 자제하고 밝은 얼굴로 대하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를 나누면 이것은 참 사랑의 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과 19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구절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참 무한하게 어리석은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무지함 가운데 있음을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이 위대하신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는 가장 미운 짓을 하는 사람에게라도 사랑의 손을 내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보같이 사랑을 표현하면 꼭 내가 손해를 보고 상대방이 이득을 보는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도리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더 높은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래전부터 저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어느 농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땅 주인에게서 땅을 빌려서 여러 해를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그 좋지 않은 그 땅을 잘 가꾸어서 이제는 엄청나게 많은 수확을 내는 훌륭한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농부는 너무나 흐뭇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밭을 빌려준 기간이 끝이 나고 땅 주인은 그 땅을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농부는 땅 주인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땅의 가치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하면서 그 밭을 자기가 사도록 해달라 당부를 합니다. 하지만 주인은 아들이 결혼을 해서 농사를 짓기 원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결혼할 것인데 그 후에 농사를 짓기 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밭을 아들에게 물려주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농부는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공을 들여서 이루어놓은 이 기름진 땅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 너무나 원통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꼭 가지기 원했던 그 밭을 사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것이 분했습니다. 이제 기한이 거의 다가왔습니다. 땅을 내어주고 떠나야 하는 날이 가까워왔어요. 어쩌면 그 다음 날입니다.
농부는 끓어오르는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정말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요. 가장 독한 잡초 씨앗을 구입해서 그 넓은 밭에 다 뿌렸어요. 어차피 나의 것이 되지 못할 것이라면 아예 망쳐버리고 떠나겠다는 그런 복수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땅 주인이 찾아왔어요. 아들의 결혼 계획이 그만 취소되어 버렸기 때문에 원하면 이제는 밭을 사도 된다라고 주인이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농부는 자신이 그 전날 한 일에 대해서 크게 후회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갖고 싶어하는 것은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참으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인간의 반응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 초자연적인 일까지도 해낼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 짓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저절로 생겨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이 설사 미움이라 하더라도 도리어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기로 마음에 선택하고 마치 사랑스러운 사람에게 하듯이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은요, 거짓도 아니고 가식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실천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이 다음에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평가하실 때에 선악간에 각 사람이 행한 것에 따라 보응을 해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이렇게 하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결과는 맡기고 우리는 계속해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신의 자녀들이라는 이 새로운 신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영적인 식구로서 새로운 관계 가운데 지내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새로운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돌아보고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자원을 맡은 겸손한 청지기들이 서로 섬기며 화목하게 지내는 영적인 가족으로서 지낼 때에 주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은 언제나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해하고 기도에 힘쓰고 헌신된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그 자녀의 그 신분을 부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우리, 선한 일을 도모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며 우리 모두 하나 된 그 성도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렇게 주님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이때에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사랑의 마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